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증표로 분명히 보여준 인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엠마오로 향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줬을 때 이들이 다시금 가던 길을 뒤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 나타나니까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인 줄 알라. 그래서 내 손을 만져보라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생선을 달래해서 생선을 구워줬더니 생선을 잡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육체가 없는 부활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잖아요. 1세기 당시에는 이원론주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제약시 여겼어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구원을 육체에서 탈출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1세기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교회의 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꾸 육체는 제약시 여기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에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성적 문란이 된 거예요. 왜? 내 영혼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도 내 몸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불편해도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내 마음만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요. 그러나 내가 입으로 신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내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부활한 예수님은 실제적인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보여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핏값으로 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더라. 성령이 지금 임했다면은 내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아까 부활이 육체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자체가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을 임한 자의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한 자로서의 증거가 확연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둘기가 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가 여러분 따뜻한 온도에 의해서 그 아래서 깨어나와 그 껍데기 위에 서서히 움직이며 다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 자신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증거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유무상통했던 것처럼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굳이 성령이 전혀 증거가 없다면 성경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성령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뭔지 간지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했다 그래요. 이 운영했다는 것은 라프, 알을 품다, 운행하다, 너풀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지지난주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존재에 임재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긍정적인 일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온지 간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의 영이 임하면 비둘기처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람처럼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처럼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비유적, 은유적 표현이지만 거기에 깊은 내용은 예수의 부활이 보이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보여졌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도 예수 영의 임재도 온지 간지 아무도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느끼게 돼 있어요. 뭔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죠. 성령. 특히 오늘 본문에 비둘기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보는데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비둘기가 주는 상징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증표가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한 자는 비둘기처럼 성질이 깨끗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것처럼 비둘기를 성경은 이렇게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역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순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근데 이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 보인다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남을 배려하고.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멈춰 있냐면 관념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성령. 아니에요.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오늘 핵심. 성령은 보인다는 거예요. 부활이 보여요, 안 보여?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내 살 만져봐라. 내 뼈를 만져봐라. 여러분 확대 해석하세요. 부활한 자, 거듭난 자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 변한 게 보여야죠. 교회 온 것도 하나의 보임이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안 보인 영이잖아요. 근데 비둘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순결한 모습이, 깨끗한 모습이, 청결한 모습이 내 존재를 통하여 증언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관념론 쪽으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믿음을 묻고 있는 하나의 어떤 구슬과 같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믿는다면 우리의 변화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가 주는 의미. 비둘기 하면 여러분 또 어떤 사건 때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축자 영감설. 하나님이 무조건 비둘기 들어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라 얘기고. 또 노아 방주에 비둘기가 나타나잖아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또 비둘기는 노아 때 홍수가 그치고 물이 마를 때 그 물이 말랐다는 좋은 소식을 갖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누가복음 마지막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에게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그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덧입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때 좋은 소식을 증거해 줬던 것처럼. 그러면 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했어요. 여러분이 이웃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말도 좋은 말로. 좋은 소식이니까. 희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 소망의 소식, 위로의 소식. 성령은 그러한 그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것처럼 성령은 보인다는 거예요. 관념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은 비둘기처럼 내가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령이 임한 자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만 다 얘기한다면은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좋은 소식, 그 복음의 굿뉴스, 천국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예수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둘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자꾸 우리를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입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 성령은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 내 존재는 변하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 행동. 이게 잘 안 돼서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고 내 못남을 폭로시켜서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 앞에 항복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게 은혜죠. 오늘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졌던 것처럼 성령도 반드시 증표로 보여준다. 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증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